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29절 그리고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며 또 질병과 아픈 사람들에게 고치셨던 그런 사역들을 이제 계속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또 질병이 있거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루빨리 고침 받기를 또 간절히 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는 늘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고침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또 사모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자신의 자녀들 또 사랑하는 그런 뭐 손자들을 데리고 예수님 곁에 이제 몰려왔다는 거예요. 아마 자녀들이 예수님 곁에서 또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의 뭐 옷자락 또 예수님의 신체를 더 만지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일어날 때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잡았던 또 곁에 있던 아이들을 꾸짖게 돼요. 아이들이 뭐 크게 잘못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지금 시간도 바쁘시고 또 말씀도 계속
전해야 되고 또 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이 예수님 곁에서 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거나 또 떠들거나 또 그 주변에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역들이 뭐 어느 순간에는 지장을 받을 때도 있고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얘들아 옆으로 앉아 있어라 아니면 부모님 곁으로 들어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꾸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았던 예수님의 반응을 보게 되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께서 교훈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마 우리도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일들을 가지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또 자녀들에게 인생의 지혜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도 매 순간순간마다 또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귀한 지혜 또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의 곁에 찾아왔던 아이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꾸짖었던 이 제자들 앞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에서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꾸짖었던 아이들을 꾸짖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어린아이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여기에서 우리가 아이들의 좀 특징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어린아이는 무엇보다도 겸손해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이는 사실 아직은 무언가를 잘 모르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진 것도 없고 아직 배운 것도 없고 앞으로 이제 배워야 될 것도 많이 기다려 있고 또 그러면서 이 배우는 자리에 또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 자리에는 이 겸손함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단어는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모하지 않는 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받아들이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또 나의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거르거나 아니면 받아들이는 이런 결정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이제 키울 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이야기를 스폰지처럼 하나하나 다 듣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이기 때문에, 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어떤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또 판단하다가 결국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신뢰 속에서, 겸손 속에서 하나하나 부모의 말씀을 모두 받아들이는, 다 내 것으로 그것을 동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녀들의 모습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게,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나의 철학, 나의 지혜, 나의 가치관으로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고, 아니야, 그럴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아. 이러한 생각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꾸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올 때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것을 온전하게, 또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결단과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또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제자들 앞에서 언젠가부터 자신의 죽으심,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이제 하나하나 말씀해 주셔요. 누구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꿈꿨던 메시아일까? 그분은 랍비같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는 선생은 아닐까? 단지 유대인의 선생으로만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인간이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화목제물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복음, 십자가의 은혜를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싶어도 그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또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또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할 때, 구원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더 이상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때 너희가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가장 큰 비결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분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늘 겸손하게, 그리고 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 앞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라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어린아이를 하나하나 받아주시고 또 칭찬할 때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은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지금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 속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고 이 땅에서 하늘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언젠가부터 내 믿음에 스크래치가 나고 점점 부분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에 이제 18절부터 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상당히 부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얻지 못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을 너가 했을 때에 너는 온전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부자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귀가 쫑긋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늘 백성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구나. 무엇일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22절 그리고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이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큰 근심을 갖게 됩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24절에서 우리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르시되 물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또 이제 그 말을 들었던 부자가 가고 난 이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울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부자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겠구나라고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정말 부자를 싫어하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예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자의 삶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또 부자의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가 부자를 보면 부자는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의지하는가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살다 보면 요즘에도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이면 뭐든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가는 거, 보는 거. 돈이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 반대로 돈이 있으면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 인생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돈 그 자체는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물질 만능주의에서 물질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결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인생의 목적, 또 인생의 삶의 중심에는 물질이 있어요.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행동하는 이유, 그 모든 것이 물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종로를 타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큰 부자에게 너가 정말로 영원한 생명, 언젠가는 너도 이 땅에서 그렇게 붙잡았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물질을 버릴 수 있겠느냐? 그 물질보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내 생명을 위해서 다시금 일으켜 주셨던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중심으로 둘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큰 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보다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한창고 그걸 버리라라고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너 마음속에 중심에 과연 누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너의 가족, 너의 물질, 너의 추억, 너의 직장,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너의 중심에 두고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를 버린 자, 부모와 그리고 형제를 버린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해서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늘 내 마음의 중심에 있지만 언젠가부터 하나님 때문에 내 중심에서 점점 밀려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한 영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내 중심에 과연 누가 있는지를 다시 보길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교만이 되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버린 자들, 점점 그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우리 삶의 중심에 늘 하나님 중심으로, 또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다른 것들이 내 삶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결단하는 마음 주시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